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생각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여 중에서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4절 6절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앉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뭐요?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셨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골자를 갖다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특히 제가 29절, 30절 여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의 권을 완성하신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권을 완성하신다.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누구라 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 임광표 형제님의 영혼이 내 안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내가 얼굴은 이렇게 하는데 임광표 형제 돼버려.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 권을 완성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십몇 년 우리랑 저랑 같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분도 있고 또 한 5년 된 분도 있고 또 이제 한 몇 개월 되신 분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다 그 힘든 세월을 보내놨어요. 누가 더 힘들다 못하다 질 수 없지만은 다 힘든 세월을 보내놨어요. 저는 우리 이제 집사님이 너무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요.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또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또 걸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에 한기에 들어가지고 심한 독감이 걸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혼자만 생각하고 기뻐했어요. 자, 이와 같이요, 우리 누구나 다 힘든 세월을 보내요. 또 보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이 있어요. 특히 고아, 어펀트, 특히 고아들은 20세에 보육원에서 나왔을 때 이제 독립하는 거죠. 그때 그런 생각에 쉽게 빠지더래요. 부모 없이 컸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혼자 대학을 다녀야 되고 혼자 또 사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아들이 보육원에서 살 때는 괜찮은데 20살 되면 나와야 되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대요. 어떤 그 간증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때 몇 번이나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낀대요. 그 뉴스가 떠요. 저 광주에 있는 모 대학에서 그 고아 출신이 입학했잖아요. 대학 1학년 입학했는데 기숙사에서 살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외국으로 그 입양됐다가 거기서 자기 생부모를 찾으려고 한국으로 와서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자기 부모라도 얼굴 보고 죽겠다 해서 왔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복지단체들과 협력해서, 아니면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영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 영혼을 돌봐야 돼요. 요즘 그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지간하면 정부에서 주는 기초수급자 봐요. 한 달에 막 200만 원까지 주잖아요. 이것저것 합치면. 그들도 마찬가지요. 학비도 공짜로 대줘요. 근데 왜 죽어요? 그 영혼이 고하기 때문에, 영혼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 특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 많은 물자, 그 많은 헌금, 그 좋은 인력을 어디다 써요? 그런 과청년들을 돌본 데 써야 돼요. 막 교회 막 더 키우려고, 이미 뭐 한 1000명, 2000명 컸는데 더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많이 들어오는 헌금을 어디다 써야 돼요? 또 다른 교회 세운다고 하면 안 되고, 건물 세운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과청년들, 이 정부의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돌봐야 돼요. 그 지역사에 있는 독거노인들. 오늘날 교회 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 참 경건이라서, 참 경건.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요. 야고보서에서 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크게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돼요. 존경을 받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38개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대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2024년 제가 찾아봤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14,800이요. 한 해. 인구 10만 명당 35명이에요. 5,200만 나누기 1,400, 14,800에 와요. 35명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40명 죽어요. 그리고 1시간마다 1.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요. 이제 좀 있으면 두 명까지 갈 거예요.
1년에 한국의 그 작은 읍면, 시골의 읍면 2개 진데 3개 없어져요. 우리 주풍령, 처가 주풍령 그 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500명 찾아봤더니. 그러면 2.5배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1년에 조그만 면, 읍도요. 그 황간읍도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8,000명 되던가? 그런 읍이 2개 내지 3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14,800 곱하기 10년 해봐요. 아니 죄송합니다. 14,800이 1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10년 해봐요. 해보니까 약 50만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 그렇죠. 한 해가 14,800이니까 13,800인가? 이제 더 올라갈까요? 15만 명. 그러면 15만 명 도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김천 인구가 없어지나? 김천? 제천 정도 돼요. 이 수치는 매년 지금 증가 추세돼요. 2020년 올해도 그 비극은 계속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날 소망이 없는 그 불쌍한 우리 동족들,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이요.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지독히도 사랑했던 그 동방의 의인 욥이 있죠. 욥도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가 그 이제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욥을 이렇게 고난을 주죠. 욥에게. 그래서 그 자식들 아들 7에 딸 3 다 하나님께서 데려와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 낙이, 말, 양 다 그냥 죽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그 피부병이죠. 온몸이 그냥 막 곪는 이 병, 가려운 병 이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와장으로 막 긁잖아요. 옷 다 벗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이 그 당신 사랑하셨는데 왜 그런 고난을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우리 야단치잖아요. 그 욥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뭘 했습니까?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나오지 못해서 차라리 사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는가? 차라리 그냥 사산돼서 나올 건데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 어머니 무릎이 나를 받았냐 그죠? 어찌하여 내가 그 젖을 빨았는가? 어머니 젖을 빨았는가? 차라리 죽어가지고 빨지 말지. 그렇지 아니했던들 이제는 내가 편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얼마나 앓았으면 앓는 소리가 막 물이 떨어지는 소리 폭포 떨어져서 봤죠? 막 이런 소리를 낸 거예요. 막 그죠? 물 떨어지는 소리 들어봤죠? 이런 소리를 낸다고요. 너무 알아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어떤 이런 그 고난이나 이걸 두려워했겠죠. 그게 임했다는 거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면서 막 탄식해요. 이와 같이요. 욥이 당했던 이런 고난에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몇 년 사이에 뇌경색 알아가지고 막 벌벌 떨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숨도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다 하고 막 그래서 기도해주고 막 수예배도 못 가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얼굴에 여기가 또 뭐, 여기 얼굴에 막, 뭐예요, 대상포진이 나가지고 또, 눈에까지 나가지고 눈이 막, 제가 막 매일 병원에 데려다니고 있어요. 눈에 대상포진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리 사모님도 특이해요. 또 지금 탁구 치다가 요건 고난이는 아닌데, 탁구 치다가 또 이렇게,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붓고 막,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가 됐어요, 코끼리. 암사슴 다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막, 사실 짜네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든지 다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도 우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그 힘든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지만, 몰랐어요. 하나님 안 믿었지만, 그게 안 나왔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박인자 집사님을 돌보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여창에 어떤 힘이 자기를 붙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두 분도 그럴 거예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분이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가 손잡아 온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미리 그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시잖아요. 게시반 동산에서 주여 이 쓴 잔이 제 마음에 이 쓴 잔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받겠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여기에 가시나 못이 사자도 각해도 얼마 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온몸을 신은 있잖아요. 이 손바닥, 이 발자, 이 손목, 양손목, 그다음에 발목, 거기에 못이 박혀, 대못이 박혀가지고 내가 이 몸무게로 이게 책임나 생각해봐요. 이 뼈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막. 저도 어린 시절에 여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 새 잡는 총 있죠. 새총 만들다가 탁, 그러니까 새 잡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 생명을 잡지 말. 어디 하다 탁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뼈가 다쳤어요. 엄청 아프더라고 막. 와, 뼈가 하얗게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 봐봐요. 그러니까 온몸에 피와 있잖아요. 너무 막 힘쓰니까 피와 이 속에 체액이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 몸속으로 막 흘러나온 거예요. 그 옆구리가 빵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물이 이렇게 닿으니까 이게 빵빵하니까 농업병사 와서 확 이걸 찔러가지고 피물을 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그걸 우리 예수님은 다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와서 위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괴로워할 때 말도 안 나와요.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본 도 있을 거예요. 막 우리 아마 집사님도 지금 그럴 거예요. 아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모두 가족 같으니까 다 알잖아요. 가족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오지겠으면 남편한테 나 죽여달라고까지 했다 하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 탄식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요? 성님께서 다 듣고 보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 날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랬어요.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니 좋아요. 이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 마세요. 이제 자잘한 거 우리가 그 뭡니까 이 큰 조각 막 이만 막 그 뿌리죠. 나무 뿌리를 캐다가 그 만약 조각한다 합시다. 그럼 막 처음 막 어디요 막 그 도끼로 막 잘라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작은 그 조각칼로 착착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훈련하세요. 처음에 그렇게 막 도끼로 팍팍 빼내서 이렇게 못되면 안 쓰는 것 잘라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아픔은 이제 안 겪여져. 살살살살 하는 정도에 조그만 조각칼로 이렇게 그냥 긁어내는 이 정도의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그런 돌보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풍성히 받았습니까? 한번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길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바로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하게 더 기도하게 해서 더 단단히 더하게 해서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님을 모델로 정해놓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보니까 이제 어디입니까? 롯데상가에 가면은 3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아침에 그때 우리 사모님 이제 한의원 진료 때문에 갔더니 계속 기다릴 수 없지 않으니까 나와서 이제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헬스장이 뭐예요? 여성분들이 아침에 많이 나서 보대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아주 이렇게 날씬한 분이 모델로 딱 있어요. 앞에 딱 서 있어요. 누가 날 기다리나 했더니 엄청 이쁜 이 여자분이 헬스 있잖아요. 옷 입고 있어요. 사진이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헬스 하러 오신 분들이 그걸 하나 모델로 놓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고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운동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딱 있잖아요. 앞에 모델로 세워놓고 우리가 그분 닮아도록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통 뭐라 하냐? 예수님처럼 거룩해져가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요. 성화를 받는다고 그래요. 성화의 길을 간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뭐요?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닮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빼내서 택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거라. 그러면 어때요? 되면 어때요? 그 다음 나머지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셨고 이미 정하신 분들이란 거예요.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어때요?
미리 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무슨 옛날 그 소설이나 뭐 보면은 그 양측 아버지가 그 서로 이렇게 아들 가진 친구가 딸 가진 그 친구한테 네 딸 우리 며느리 주라. 뭐 정지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미 당신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훈련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정했다는 거예요. 야,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시겠어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에베소서 말씀 읽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선택. select. choice. choose. choose야. 여러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빼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미리 정하시다. 미리 정하다. 애정하사. predestined. 가비? right? predestined. 미리 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knowledge? know? 미리 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따라서 나다.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나중에 천국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어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큰형이며 큰오빠인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살아가는 세상을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겠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서 보면 너는 나의 찬송이라. 나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정된 사람이다. 와,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미리 아셨던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친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친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친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쉽게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그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 했던 설교들 제가 다시 종합하면서 갑니다. 즉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으셨구나 한 게 내가 내 지성으로 이성으로 믿어져요?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아는 정도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씻기려고 하는 피였구나, 그 하나님의 상한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가비도 you should know the fact. Jesus Christ's blood.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효험이 있다. 내 죄를 씻는 거다. 그런데 성령님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이겠죠. 회개는 마귀한테 가던 이 발걸음이 확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유턴. It's repentant. 그렇게 하면 회개에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바로 그걸 보통 이제 한자로 얘기해서 칭의라고, 칭의. 의롭다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거요. 야, 보세요. 그 뒤로 이제 너는 더 이상 죄 없다 하고 선포하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의가, God Father's righteousness is Jesus Christ.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디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의롭게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뭐냐? 아까 얘기했죠? 따라서 성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예. 영어로 sanctification. 예. 그냥 유식해주면 됩니다. 우리를 성화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나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거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과정을 밟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영혼이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 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살다 갑시다.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살다가 우리 육체가 죽어요. 그럼 우리 영혼이 딱 떠나요. 우리 육신의 장막에서 탁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탁 서요. 그게 뭡니까? 그걸 영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말했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랬어요. 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미래 완료. 앞으로 될 걸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완료.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죠. 자, 미리 우리를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어디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야, 그럼 우리를 예수님 당께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다 안 되면 어디요? 하늘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요.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야. 딱 사도 스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냥 될 것이다 아니라 이미 됐다 그거예요. 됐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여기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이 또 아름다워야 돼요.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죽어, 아이고, 무서워, 죽어, 무서워.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잘 서라. 찬송해주라. 기뻐해라. 너희들 검은 소복 입지 마라. 차라리 하얀 소복 입고 말이야. 난 지금 내 부활이 올라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거기서 만나자. 빠이빠이 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나 안 죽어. 주사 더 놔줘. 막 약 더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도 보낸 사람들도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시편 말씀처럼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이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사슬의 사슬. 예. 구원이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잖아요.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올 걸 이미 딱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앞으로 될 일 같다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완전한 구원,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봅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영혼입니까? 따라서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호원 막 수십 명 붙어 있고 비서들 수십 명 붙어 있는 무슨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재벌회장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이런 자부심, 이런 정체성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돈 좀 부족하고 비즈니스 쩔쩔매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은 찬송 나오죠. 평안해, 평안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느끼시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가들, 경호원들, 비서들 옆에 두고 다니까 뭐 권총이 날라와도 경호원이 탁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권총을 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든든해요. 그래도 어디 가면요, 사실 쫄아요. 좀 이렇게. 저는 이거 트럼프 보세요. 봤죠? 그 유세할 때 이렇게 그 총알이 빗나가잖아. 트럼프 이게 촥 빨리 탁 길을 찍고 왔잖아요. 항상 마음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죽음을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죽으면 당장으로 하늘나라를 가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날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좀 짧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10년, 5년 더 살아봐야 뭐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인 아버지 품에 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인생, 그걸 누가 합니까? 따라서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의 깊은 데를 속속히 다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의 보호자이시니 우리의 생활 속의 어려움, 그것도 다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지키면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항상 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내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대학생과 같이 막 행동하려 하다가 막 어려움 당하지 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수중에 기껏 한 3천만 개, 5천만 개 없는데 그냥 5억, 10억 집 살라고 어디 하다가 덜컹이 가지고 막 어려움 겪고 그런 거지. 그래 역시 탐욕 안 어려우면 돼요. 하면 뜻대로만 살면 돼. 그럼 뭐야?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자, 이 땅에 세워진 천국 사관학교 어디요? 천국 사관학교 어디요? 교회. 맞죠? 천국 사관학교는 교회요. 천국 사관학교가 있어요. Heavenly Military Academy is church.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가비가 있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산학교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같이 지내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되면 물이 뭐예요? 물침례, 물로 침례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성령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맞죠?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만들기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그거 보셨어요? 우리 몰라요.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분께서 앞으로 우리가 저는 천국에 갈 때, 다시 우리를 보셨던 그 아버지 품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들어가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를 책임진 거예요. 시작과 끝을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 봐요. 뭐 걱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겠냐고 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는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요 막 힘이 막 불끈 솟아요. 제가 나이가 올해 70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서 해요? 성령님이 힘주세요. 성령님. 오늘 로마서를 제가 몇 번 읽었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는데요. 막 힘이 나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지 임만을. 그게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지만 1차 그건 임마누엘이고 2차 임마누엘은 뭡니까? 영원한 임마누엘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모시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 받으시면요 성령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제 마음속에 집어넣으시옵소서.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과 함께 오늘 제가 목도 시간에 시편 23편 제가 암송했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또다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있습니까? 예, 이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이 편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편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아쉬운 것 없고 부족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